우리 서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의 근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란에 머무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다분히 영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라고 말씀하실 때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넣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입장에서 여호와께서 마광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새 구절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이요 약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것은 우리가 복 자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큰 민족을 이루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의 이름이 창대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그 이름이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자신이 복 자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Thou shalt be a blessing. Amen. 아멘.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의 정수리에 부어지고 그 복은 채워져서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되고 그 복이 흘러 넘쳐서 후손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기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모든 열방 237개국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복이 이방인 전체에 미치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입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복의 강물을 흘러보낼 수 있는 복의 근원, 복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 시대에 걸쳐 전 세계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서 복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물론 아브라함은 많은 물질도 받았습니다. 재산도 받았습니다. 명예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시편 16편 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참된 복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의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의로 실제적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온전한 거룩함입니다. 온전한 거룩함이란 존재도 행함도 다 거룩하게 된 자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동일하게 증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행위가 온전히 거룩하고 우리의 온 존재가 온전히 거룩하기를 주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은 그러한 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중이고 결국 그러한 복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동행한다는 조건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고 우리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런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할 순종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서 철저히 떠나야 합니다. 일부의 죄가 아닙니다. 부분적인 죄가 아닙니다. 모든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1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떠나라고. 아브라함의 여정은 크게 볼 때 영적인 세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단계, 하란 단계, 가나안 단계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가 어디에 머물렀어요? 하란에 머물렀어요. 약속의 땅에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나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우르라는 곳은 히브리어로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면 좋은데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 루시퍼의 빛의 도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지배자는 니무롯인데 니무롯이 왕으로 지배하는 바벨론 지역에서 수메르 문명이 발흥한 12도시 중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가 바로 우르입니다. 배경사에 따르면 데라는 니무롯의 군대를 이끄는 신하이자 우상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산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네.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이런 죄악의 도시를 떠난 것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잘한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도에 어디에서 머물렀어요?
하란에 머무른 것입니다. 하란은 히브리어 뜻이 이렇습니다. 바싹 말라타진. 바싹 말라타진이라는 뜻입니다. 낙타의 짐을 싣고 장사를 하며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다니던 대상들의 중요한 상업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벌이 하기가 좋았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글자 그대로 바짝 말라타진 그러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했습니까? 그러지 않죠. 절반만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세상 향락 우상 숭배의 빛이 찬란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 순종을 하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벌이가 잘 된다고, 살만하다고, 이런저런 일로 평안하다고 우리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그 하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와 완전히 분리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죄들에서 떠나지 않고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와 동행한다면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죄를 떠나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볼 때 수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할 만큼 거룩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기록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어야 돼요? 온전히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한 사람도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백성,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토, 범위가 좀 넓죠? 친척, 좁아지죠? 아비집 더 좁아지죠. 그러니까 범위가 점점 어떻게 해요? 좁아지고 있습니다.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서술되는 것은 먼저 우상 숭배로 물든 죄악된 환경, 그 본토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토에서 떠나셨습니까? 본토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된 인간관계, 우리의 행위적인 죄들에서 떠나야 됩니다. 친척에서 떠나야 됩니다. 더 나아가 아비집, 마음과 생각의 은밀한 죄까지 철저히 회개하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죄를 지어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를 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4절에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죄, 그러한 죄를 지면은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남색하는 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연애자입니다. 모욕하는 자는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입니다. 욕설하는 사람입니다.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죄도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열거든 죄악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떠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인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생명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누구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아도 출애굽기를 보아도 곳곳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지시하신 그 땅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임재 속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오라가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이고 참빛인 그 예수 생명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누구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이 예수님 안에는 문자적이고 개념적인 게 아닙니다. 그분의 생명의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은 것에 머무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할렐루야,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영생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곳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들어가길 원하시긴 하죠? 다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런저런 일로 여러분을 끌고 가실 것이고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오기 전에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누가 죽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형제인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이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베라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맞고 가는 것이 현명하겠습니까? 맞기 전에 순종하는 게 현명하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안 맞으면 좋겠는데 덜 맞고, 그렇죠? 순종하는 게 더 현명하겠죠?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들어가는가 뜸을 많이 들이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죠?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들어갑니다. 아멘. 예수님을 먹어야 들어갑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들어갑니다. 그분을 먹어서 내 안에 채워야 들어갑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흐르고 예수의 살이 묻어있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들어갑니다. 마셔야 들어갑니다. 단순히 성경의 문자를 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설교를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념과 지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예수 생명, 그거를 먹어야 됩니다. 예수 생명의 임재, 그것을 먹어야 됩니다. 기름 부음, 그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흐르는 예수 피, 성령의 기름 부음, 그분의 능력,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먹어야 예수 안에, 예수 생명 안에,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과 생명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영과 생명의 말씀, 개념적이고 지식적이고 사변적인 말씀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선포되는 그 성령의 말씀, 영의 말씀, 예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그것이 우리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을 흡수해야 됩니다. 그 말씀과 하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로 5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수를 먹어야 삽니다. 예수의 피를 먹어야 됩니다.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를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오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무르는 그 임재 속에 계속 머무르는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을 때 약속의 아들 누구를 낳았죠? 야곱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죠. 이삭을 낳았죠. 이삭은 누구를 가리키는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결과는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시는 것입니다. 주인 삼고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실제로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여러분 성령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수고요?
해산하는 수고. 여러분 애를 낳아 보셨습니까? 예, 그 수고 뭐를 이루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데는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고를 기꺼이 지불하기 원하십니까? 기꺼이 지불하기 원하십니까? 예, 그러한 기꺼이 지불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바로 여기가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스도의 형상, 바로 여기가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지점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복이요, 그러니까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복덩어리. 예,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걸어다니는 복 근원, 복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사회,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반응합시다. 모든 죄에서 떠납시다. 영과 생명의 말씀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인재 안에 들어갑시다. 그 안에 머물름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덧입읍시다. 그리하여 이스라엘과 열방을 섬기는 창대한 새 이름을 받으시고 믿음의 아브라함 열국의 영적 아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 자체가 되기를 부르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철저히 분리되어야 하며 바로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머물러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분명히 형성될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서 능력을 구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복 자체로 세우시려고 후원하시고 부르시고 아버지 의롭다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원대하고 귀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에만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먹는데 등한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66권의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살이요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지는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의 가장 귀하신 그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구원은 값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입은 아들과 닮은 참 아들로 세우시려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잠자는 자들로부터 깨어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합니다. 내가 원합니다. 주여, 복의 근원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깊은 우리 안에 담고 싶은 그 사모할 만한 그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참으로 모든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